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말씀 들어야지 어딜 들어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병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딴 사실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의 따은 곳에 달고 곧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12보석을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가지고 흉패에 붙이고 또 그 속에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라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 무슨 말씀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장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 그 그리스도의 옷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지금 옷을 만드는 연장선상에서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하신 거거든요. 옷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옷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옷을 설명해 놓은 것이 그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에베소서에 제일 먼저 뭘 입으라고 했어요? 말씀 안 읽어봤으니까 몰라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 저 같은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들, 뭔가 끊임없이 뭔가 생각이 계속 돌아가. 정신의 문제죠, 정신 문제. 도무지 화가 참아지지 않는, 뭔가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뭔가 깊이 저 수렁 속에 깊이 낙심, 뭔가 우울, 슬픔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불안 이게 멈춰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이게 항상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가 잠깐 조금 모자라서 그것만 고치면, 그것만 좀 충족시키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충족이 안 돼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분노가 치밀고, 내가 화가 나고, 뭔가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고장난 거, 뭔가 조금 모자란 거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안 보이는 거죠. 내 상태가 안 보여요. 구원받기 이전에 죽어버린 상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안 보여요. 현장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뭔가의 생각에 마음에 휩싸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어떤 돈을 가지고도, 어떤 실력을 가지고도, 어떤 인격을 가지고도, 무엇을 가지고도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사단의 종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운명, 그 죽음, 시체였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라니까. 지옥에서 그 사단의 종로로 돼서 그 지옥, 그 멸망에서,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 이성,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그러면서 의의 흉배를 붙여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복음이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에 의가 있잖아요.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그 의를 가지고 내 심장을 보호하는데, 복음의 그 은혜,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열정과 그 감사가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단이 나를 침노하고 나를 참소해도 내 심장이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그 감사. 그러면서 방패는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 뭘 믿는 믿음이냐?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뭘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시대마다의 그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의 언약, 방주의 언약, 또 그 가나안 땅의 언약, 희생 제물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그 시대마다 재앙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흑암을, 그 악한 영들을, 세상의 그릇된 그런 방법과 지식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에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어요. 허리띠.
이 허리띠라는 것은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중심을 잡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전체의 흐름입니다. 전체의 흐름. 로컬과 파라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아니면 자꾸 치우쳐서 동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뭔가 비교의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리띠 전체 흐름이에요. 전체 흐름.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 있는 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그러면서 흐름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리띠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인생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하실 세계복음화. 물론 그게 복음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복음이 나와 맞아. 그러면서 복음의 전체 흐름이 나와 맞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복음도 모르고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응답이 내게 오질 않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오지 않아요. 산업을 죽어라고 밤새도록 코피 터져서 해도 내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학업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도 내게 그 응답이 오잖아요. 오히려 정신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뭔가에 집착돼서 뭔가 열매라는 거, 뭔가 응답이라는 거 거기에 자꾸 끌려서 사단이 질질질 끌고 가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해야 할 거. 이게 찾아져요. 하나님은 미자립 교회의 시대예요. 다락방이 없어져가는 그 시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이 계속 끊겨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라는 것도 인식할 수 없는 전도자가 없어서 내 가문에 내 업의 현장에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도 없는 뭔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무감각한 그런 시대가 됐다. 거기에 복음이어야 된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증거할 증인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절대 조건에 보내서 복음으로 살려내요. 복음으로 살아난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진짜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 옷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아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 흉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중요한 그 지금 전체의 흐름들을 두고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 목회자. 성경에서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지금 이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죠. 목회자와 중직자가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응답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근본의 불신앙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게 뭔지,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선명하게 확신이 들고 그림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안해요. 근데 감사하고 평안한데 중요한 게 지금 뭔가 지금 안 이루어져요. 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미션을 이룰 만남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내게 안 이루어져. 가만히 봤더니 내가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흉패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것을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겨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세계 복음화에 지금 인도를 받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 중직자와 먼저 전체의 그 전도자들,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와 또 렘넌트들, 그들을 두고 그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미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두고 등불을 끄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제게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는 하는데 실제 전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내 가슴속에 없구나라는 게, 말은 또 생각은 세계복음화인데 그것을 두고 기도가 뜨문뜨문 돼요. 뜨문뜨문. 유광수 목사님과 상임위 목사님들, 또 중족지부장, 또 조원수 목사님, 최은성 목사님, 수도권 개척교회 목사들, 우리 노회의 중요한 목사님들을 두고 계속 기도가 안 돼. 뜨문뜨문 된다. 내가 24세계 복음화를 지금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발견이 되면서, 요번에 그 판결 행패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의 세계라 그랬어요. 보석. 그게 무슨 말이냐? 소중하게 여긴다.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이 보석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360일에 내 틀을 가지고 나와 맞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뭐 되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뭔가 우리는 다 그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소중한 사람. 그걸로 내가 정말 바뀌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정말 세계복음화에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라 그랬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뭐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지겠지만, 우림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리고 둠밈이라는 건 완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흉패 속에 넣어 두어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판결 흉패, 그러면 우리의 제 선입견에서는 뭔가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것을 판결하는 흉패라고 여겼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길 원하시죠. 그것을 바꾸시길 원하시죠.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대사관에 그 기자 신청을 해서 인터뷰를 받잖아요. 인터뷰 이제 심사하는 그 담당 미국 공무원이죠. 영사 하는데, 그 사람이 서류를 보고 이 사람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서 기자 통과 아니면 거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뭘 해 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것을 판결하고 그것을 그 판결에 따라서 뭔가 그 처분을 내리고 하지만 그 하는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근본의 것이 찾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내 주위에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자꾸 판결이 돼요. 우리의 기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라는 것 가지고 자꾸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나도 못 살고요. 그 사람도 못 살아요. 내게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 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죠? 그걸 아무리 이게 잘못됐어, 이게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진짜 보여져야 거기에 빛과 온전히 뭔지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 얘기하면 인생은 절대 불가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 답,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답, 유일한 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자꾸 판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면 그 완전한 것으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보여져야 되고 답을 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게 하나님은 그 중요한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보여질 때는 정말 이상하고 정신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상하게 범죄도 저지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영혼들은 소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저들에게 필요한 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빛과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과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전달해 줄 증인들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보여지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도망갑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게 진짜 안 보여지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그 비밀 속에 나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게 진짜 안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게 안 보여지고 그게 회복이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그 시대와 가문의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뭔가에 자꾸 도망다닙니다. 나를 가리고 나를 숨기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모습처럼 보이는 쪽으로 와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착하게 하는 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 쪽으로 자꾸 내가 그런 속으로 숨어요. 그런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거부하고 막 반항하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막 합니다. 그게 또 도망가는 게 그게 나를 숨기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근원적인 나는 모르는 채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가정과 가문과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자꾸 나를 숨기고 나를 포장하고 하는, 그 속에 딱 머무르면서 뭐가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그런 쪽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 수준 내 기준에서 그게 맞고 틀리고 그런 쪽으로 자꾸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바르게 한 거, 그게 사단이 나를 도망가게 만들고 나를 숨게 만들었다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내가 뭔가 돼야 행복한 것처럼, 뭔가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뭔가 바라야, 뭔가 맞아야 행복한 것처럼 사단이 싱거운 거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내 딱 생각의 틀에 꽂혀 있고,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갈등하는 거죠.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그걸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제가 박태관 목사하고 쭉 같이 다니면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근데 그 의지할 대상이 나를 챙겨주지 않고 나에게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진 그런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박태관 목사가 나한테 화를 내서가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피해 도망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난 약하다라는 것 쪽으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 쪽으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가 있었던, 내가 방패막이 삼았던 그게 싹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근원적인 걸 찾기로 합니다. 네가 사단에게 속아 있어. 네가 나를 안 믿고 있어. 넌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은 그 생각 속에서 너는 완전히 지금 도망가 있어. 그 근원적인 불신앙이 보여지는.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야. 나를 그렇게 그 여러 가지의 그 과정들, 내 인생들 속에서 나를 속여놓은 사단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에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 생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 내 죄가 안 보여. 내 근본 불신앙이 안 보여. 그래서 내게 제사장 되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 죽은 상태가 보이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은 지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뭐 중심으로 가게 하시면 성막 중심으로. 그게 교회 중심이고 또 예배 중심이에요. 제일 먼저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면, 울타리를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뜰. 이 뜰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뜰의 축복이 뭐예요? 어떤 뜰이에요? 이방인들, 237 나라, 그리고 또 기도의 뜰, 치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렘넌트죠.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치유되어야 할 병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237 나라, 병든 사람들, 또 아이들, 각자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걸 다 단절시켜서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뜰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모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올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물론 그게 맞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 성막에는 다 와야 돼요. 누구나 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현장에 전도운동할 사람들은 소수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겠죠. 전체를 이루어갈 소수를 살려내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는 다수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성소의 축복이 보여져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피의 제사를 봐야 되잖아요. 피의 제사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런데 대신 죽어주신 그 희생 제물을 보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성수의 축복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같이 포럼하고 하면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보여요.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굉장한 축제도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안의 내용,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이 사람들이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의 제사죠. 그 복음의 예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또 더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소수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휘장을 다 허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져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돌비가 있어요. 돌비.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그 말씀들, 그 십계명의 말씀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보길 원하세요?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 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보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것으로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하는데 불구하고 뭔가 응답이라는 게 없어. 참된 그 축복이 나에게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게 아직도 내게 있는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그 우상이 제거되어지지 않고 말씀 따라 갈 수 없는 나의 상태라는 게 보여지길 원하십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왜 계속 예배 속에 와야 되느냐? 왜 계속 성막의 흐름, 그 전도 운동의 흐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왜 계속 가야 되느냐? 내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 내 실제의 삶에도 응답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뭐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주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되었을 때의 그 상처들, 그리고 거기에서 봤던 그 문화에 동화되어진 우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여기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결코 굶주려 죽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참 생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자꾸 보길 원하죠. 그러면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뭘 보길 원하시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반역자들, 배신자들이 원망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기적을 요구하고 뭔가 응답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뭔가 내가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에 기적과 응답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서 내가 힘이 든 것처럼, 그것이 없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것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지도자들,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뭔가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그 원망, 뭔가 응답이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그런 원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아론의 쌍난, 아론의 마른 그 작대기에 싹이 나게 하셨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호자의 그 역사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놓쳐버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현재 그 답답한 거, 그러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응답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돼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의 축복 속으로,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돼 있어요. 흑암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되어 있는 그 어두움을 해결하길 원하시고요. 답을 주어서 미래를 열게 하시길 원하셔요. 그걸 후대들이 보며 또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림 그걸 가슴 안에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참 이게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둠밈 이게 뭐라고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뭐라 그러겠어요? 끊임없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내 생각,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보여지도록
그것을 깨고 그것을 채우고 질서를 잡는 것이 빛입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예요. 참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완전함은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수치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뒤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진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주하시는 자, 그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막, 모든 것에 모든 그 대열,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거기에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정말 내가 빛으로, 그러면서 내가 뭐가 모자란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된다,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들이 정말 빛으로 비춰져서 그게 사단에게 속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완전하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주인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내 인생은 답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답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만민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판결 흉패라는 것을 가슴에 달게 하신 것은, 항상 가슴에 있게 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그게 물론 세상의 이론들이고 세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몰라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아주 무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해 나가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중요한 건 판결해서 그것이 맞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맞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다라는 것이 진짜 답이 나는 것.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된다라는 게 진짜 답이 나는 게 온전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판결 내라고 항상 가슴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해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 돼 있든 간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건 내 상태가 판결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내가 빛으로 비춰져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에 답을 내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너도 답이 나야 되고 나도 답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판결을 내야 되느냐? 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앞으로 후대들은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왜 복음 편지를 새로 하고 새 생명 새 생활을 새로 하겠다라고 하시는지 다락방을 진짜 경험은 본 적이 없다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경험이 안 됐어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과거의 그 홍해 사건을 상기시킬
그 요단을 건널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사건이 진짜 없었다니까. 알긴 하는데 구원의 축복이 진짜 확인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내 개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언약과 여정이 있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답을 내면서 내 자신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요. 이게 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목회자 중직자들에겐 24시 불을 끄지 않도록 교회의 불을 끄지 않도록 올바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겐 정말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방향을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업도 살고 내 후대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또 어디를 가야 돼요? 여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그게 교회 캠프입니다. 교회 캠프. 캠프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세 번째,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춰져서 그 아모리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투에 승리하는 전무후무는 항상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전무후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게 전무후무한 오늘입니다. 그게 3오늘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는 게 지교회입니다. 또 나중에 무슨 전투가 있어요? 안악산지. 모든 사람들은 깜깜하게 다 잊어버렸어. 여호수아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다 낙심하는 그런 상태. 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 거기에 놓쳐버린 미션을 전달하는 갈렙. 모세가 그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미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미션을 전달하는 게 바로 집중시대의 집중. 그러면서 뭐가 남아있냐? 칠족석 31왕의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가나안을 진짜 정복하는 세계복음화가 남아있어요. 그게 237, 5천 종족이죠. 제가 막 깨워 맞힌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흐름은 계속되어집니다. 복음의 흐름은 계속되어져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왜 말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던 그 말씀은 부활 메시지 때 주셨던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내길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현장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나와 안 맞아. 내게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 나는 뭔가에 시달리고 뭔가에 잡혀 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막아요. 뭐가 안 되게 하셔요. 뭐가 실패되게 하신다. 내가 잡혀 있는 거를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거기서 빠져나가길 원하세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거기서 진짜 해방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도 안 했어요. 낙심할 차례가 아니라니까. 낙심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긴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에게 사단이 심어놓은 그게 발견되어져야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왜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 복음의 흐름이어야만 되는지 그 절대 가치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를 정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말기암보다 더 심각한 흑암이 완전히 잡고 있다니까. 내 인생 전체를 딱 잡고 있다니까. 그 말기암, 그 흑암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복음의 흐름밖에 없어요. 전도자와의 함께밖에 없어요. 그 병원밖에 낫는 곳이 없다 그러면 그 병원이 저 아프리카에 있어도 우리는 그 아프리카에 갈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말기암이 있는데 말기암을 낳을 완벽한 약이 저 아프리카에 있어. 모든 거 팔아서 그 아프리카 갈 건데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흑암에 갇혀 있구나. 흑암을 끝낼 수 있는 게 저 복음의 대열밖에 없구나. 저 성막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안 보이는 만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 뭐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 맞다 틀리다라는 것에 잡혀 있는 상태. 판결 흉패를 네 가슴에 항상 있게 할지라 항상 붙여놔라. 넌 뭘로 지금 판결하고 있냐? 넌 뭘로 지금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 그거 아니다. 그 빛이 비춰지도록 우림과 둠밈을 그 속에 간직해 놔라.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너 인생도 소중한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온전케 할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생의 답을 내라. 그런 응답을 받고 그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게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는 그 모습이 저게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저기에 두게 돼 있어요. 비록 제가 뭐 비자는 이제 거부당해서 미국에 가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가려고 간다고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딸아이 기형적인 그런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발병됐을 때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너무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언제 발병될지 모르니까 수술비를 준비해 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둔 수술비, 그 수술비를 저 흐름 속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나는 가지 못하지만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명의 목회자들에게 4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내가 뭐에 잡혀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돈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보여져야 된다. 돈이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잡혀 있는 상태가 문제라니까. 건강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잡혀 있는 상태가 문제라니까. 사람이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문제가 아니,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니까. 그것을 빼내올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전도자와 함께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또 최은성 목사님네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 그 여자 미션홈, 남자 미션홈이 계약 기간이 다 됐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다달이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그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이 많아.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야 돼. 그래서 단독으로
좀 빌라 같은데 얻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모자란 그런 상태인데 저 초대교회가 건축의 시간표가 됐다고 하니까 부활주일날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서 부활주일날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가치를 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헌금해라. 그걸 가지고 남자 미션원을 사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건축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겠다. 내가 뭐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 내 교회, 내 가정, 거기에만 자꾸 묶여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것이 담겨질 그릇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딱 속아서 찍혀져 있는 내가 보여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 계산 저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아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전도자에게 미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미션을 붙잡고 있는 전도자가 가는 그곳에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곳에 내가 같이 있으면 돼요. 그곳에 따라가다가 보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또 찾아져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그 미션에 하나님은 또 동일한 응답을 또 역사를 주실 것이라니까요. 근데 내 미션이 안 찾아진다니까요. 나 혼자 하루 종일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해도 안 찾아진다니까. 왜?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 내 판결 안에 머물러 있다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요번에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속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지,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세요. 그 헌금을 저는 함께하는 교회 남자 미션홈 구입하는 곳에 다 헌금할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 임대료도 제대로 제때 못 내는데, 여러분들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경제의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내가 잡혀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최원성 목사님이 초대교회에 드려서 초대교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초대교회에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함께하는 교회 남자 미션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남자 미션홈에서 자면서 증인들과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는 걸 체험하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빛이 비춰져서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속았던 것이구나라는 게 진짜 보이거든요. 보이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옷을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이면 못 빠져나와요. 그냥 상황이 맞아. 이게서 그래, 저래서 저래.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새로운 도전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